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여러분께서도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한 거리의 모습을 찍은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큰 대도시에 가면 다운타운, 그러니까 도심의 한복판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요즘은 많이 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마약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마약류 문제가 되게 심각한 모양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 전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마약을 구하기가 되게 희어졌다 그래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990년대부터 미국 전역에 처방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진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오피오이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물질이긴 한데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이 물질을 일반 의사들이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그 약품관리법상의 루폴들을 찾아내서 그거 갖고 이제 쉽게 조금만 아프면 이제 그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 진통제가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지만 잘 듣기도 하지만 마약 성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증,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돈 벌 기회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회사도 참 무섭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사회적인 분위기도 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위기요? 사람들이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요즘은 저희가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하든 피하고 안 하고 넘기는 그런 문화 말합니다. 물론 저도 이 얘기를 조심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통제가 꼭 필요하시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으면 견디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무슨 철학적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자. 제가 최근에 그 청소년들, 학부모들을 위한 마약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본 책 중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최근에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 관련돼서 자료들을 가지고 쓴 아주 잘 쓰여진 책이라 특히 청소년들을 가지신 부모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면 브레인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그 일을 하면 굉장히 막 익사이팅하고 너무 재밌고 흥분을 하게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묘하게도 그런 것들이 막 들어서 그걸 더 하고 싶도록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또 뇌 안에서 알아서 그런 것을 잡아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쾌락 뒤에는 굉장히 고통이나 허망함이 따르도록 그렇게 브레인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극 이런 거 좋긴 하지만 너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몸이 알아서 우리를 이제 조종해 주는 그런 기제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근데 한번 쾌락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고 싶죠. 쾌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그 처음에 도파민이 분비됐던 그 처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한번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뭔가를 그전하고 해도
똑같은 쾌감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쾌락을 느끼려면 그 전보다 그거를 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그 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배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 여러분, 우리가 중독 그러면, 애딕션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없으면 못 살게 될 것 같다. 그럼 다 중독입니다. 저도 심각한 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너무 오래 안 먹으면 이제 막 라면 생각이 막 머리에서 납니다. 이 도파미네이션에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놀란 게 그 저자가 책 읽는 거가 자기가 소설책 읽는 거에 애딕션이 있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책 읽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소설만 나오면 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하다 보니 알겠다 했더니 그전에는 한 책만 읽어도 재밌었는데 혹은 뭐 평범한 주제도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이고 더 그럴듯하고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점점 자극의 강도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기제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마약은 거기 포함됩니다. 성적 활동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느끼는 그 음식도 포함된다 그래요. 특히 정크푸드 같은 거나 설탕 같은 게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진통제도 마찬가지고요. 진통제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많이 보는, 혹은 여러분도 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 쇼트 보죠. 유튜브. 짧게 해서 재밌게 나와 있는 거. 그것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따르면 저희가 이런 종류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말해 뭔가를 이렇게 텔레비도 보고 뭐 즐거운 것도 하고 하면서 그 즐거움을 제대로 계속 누리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약간 그걸 안 하는 고통도 참고,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려는 어려움이나 답답함도 견뎌내고, 지루함들도 이겨내고, 아픔도 견뎌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이 말하는 저도 적용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찬물로 샤워를 자주 하래요. 왜냐하면 몸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터넷 가끔 가다가 금식을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뭐 애들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드라마, 인터넷, 유튜브 끊어버리고 며칠 동안 견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이 이것은 무슨 최신 이론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요,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책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뭘 감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고난이요, 고통이요, 불편함이요, 힘든 것이요. 그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 숨기고 싶고요. 그냥 안 일어난 것처럼 대하고 싶어요. 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괴롭히고 우리 주변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스토커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중간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시작됐지만 그것의 완성은 이 땅 전체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때로는 죄 때문에 계속 휘둘림을 당하고, 때로는 또 믿음 때문에 또 소망을 보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간자의 삶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도전이 생기실 때 물론 가슴 아프지만 현실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도망 다니셔서는 곤란해요. 없는 것처럼 하시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망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향해서 싫지만, 짜증나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하고 뭐 조금이라도 시도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씨름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런 뻔한 얘기를 또 하십니까? 하실지 몰라요. 어떤 얘기요? 출애굽 얘기입니다. 여기 출애굽 얘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삭과 야곱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 이삭과 야곱 얘기는 그러니까 족장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가문을 이끌고 여행을 갔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께 기억을 조금 되살려드리면 창조 기사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를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선하신 뜻을 퍼뜨려 나가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정답이 되고 내가 창조주처럼 행세를 하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우리 옆 사람도 망가뜨리고 세상도 망가뜨리고 이 창조세계 전체를 점점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슬픈 것은 이 창세기 여러분 기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비례해서 인간은 더 잘 반응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보다는 그렇게 기회를 줄 때마다 그거를 망치고 그 기회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을 나만 갖고 있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창조 기사에 보면 저와 여러분께 주신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더 많이 퍼뜨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영향을 주고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고 개발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퍼져나가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모여있고 우리끼리만 뭐지 이런 거 기독교인들한테 신앙인들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창조기사에는 여러분은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도록 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것은 역시 또 이런 뜻의 인간은 어긋난 행동을 하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 탑을 쌓아서 우리가 창조주하고 맞짱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쯧쯧 하십니다. 약간 느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뛰어봤자 벼룩인데 뭐 이런 느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안 흩어지니까 흩어버리세요.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영어를 그때 주셨습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나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이렇게 영어가 고통스러운 모양인데, 이 사건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온 인류와 실험을 하시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시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사람 전체하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 흩어버리셨어요. 그럼 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모델을 세우셔서 그 모델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세 번째는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을 전달하는 채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 얘기는요, 이 3가지 약속 중에서 첫 번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어떤 일? 자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나올 수 없을 것 같던 아브라함 가족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12명, 12가문의 장들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한 큰 커뮤니티, 소사이어티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알다시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남게 됩니까? 또 형제들끼리 싸워요. 가족들은 만나는 싸우는 모양인지 여기서도 또 싸웁니다. 그리고 싸워갖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는 좀 강도가 심해요. 형들이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도리어 그 죽이려고 했던 막내 동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 가뭄 때문에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이 먼저 마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축복을 받을 때 너무 좋아하시지 않도록 자꾸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좀 사업이 괜찮아질 때나 뭐 건강이 잘 좋을 때나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들을 때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에는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 축복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라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의 축복, 이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어요.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제 잘 됐다 싶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살아남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것을 본 이집트의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도리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된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노예가 됐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까먹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근데 그들에게 뭐가 났다? 본문에 보면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의 조상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억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볼 때 특별히 인간의 삶은 은혜가 위기로, 위기가 은혜로 바뀌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상처들이나 어려움들 갖고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은혜를 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두 사람의 싸움처럼 보이죠. 투 파티의 싸움. 누굽니까? 한쪽은 모세를 앞장서는 하나님, 다른 한쪽은 바로. 두 사람이 싸움하는 거 보이지만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설교가 항상 그렇지만 본문은 짧게 읽어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전장을 한번 다 읽어보실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주인공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바로가 무슨 일을 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가 뭘 해서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수동태로 등장해요. 이 벌어진 일들의 주관자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 벌어진 10개의 재앙,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다 기억 못해도 거기에 어떤 거창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10개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거나 가치관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확신들을 대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또 지금 첨단 knowledge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자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 본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에 또 등장인물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대상이 얘기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된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모델이 여기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구원으로 이끄는 메시아의 모델을 우리는 모세한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그 출애굽기를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위대한 영웅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한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랑하거나 칭송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왜? 모세의 삶을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때로는 뭐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하기 싫다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장 자기의 필요를 안 채워준다고 막 같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해한 것도 뭐 후회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을 때 막 그 사람은 막 확신에 차고 예수를 믿고 나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모든 것을 막 영적으로 막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 껍데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자면 그 사람은 모세보다 위대할 리가 없어요. 어떻다고요? 속에서는 씨름하고요, 속에서는 방황하고요, 속에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런 것 같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같이 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강조하고 뭐 해보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영락교회처럼 어르신들이 계신다,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훈련과 유산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끝까지 견디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권사님, 쉬우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마 간증하시라 그러면 뭐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으실 텐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신앙 때문에 모세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다른 주인공이 또 등장합니다. 어떤 주인공이냐? 오늘 얘기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특히 1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세가 앞장서서 지금 바로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기 위해서 총 10개의 재앙이 동원됩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그 10개 중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강력한 재앙들을 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왜 이 일을 벌리시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의 주인공은 창조자밖에 없고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 혼자만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나눌 때만이 제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자체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9가지 재앙을 보여줬죠. 그런데도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어떤 재앙이 벌어져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큰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조금 신기한 거를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공격의 대상은 이집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만 지금 대상을 한 게 아니고요. 어쩌면 이제 나중에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그 6월절에 의식들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위협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사람만 싹 골라서 나쁜 짓 하는 사람만 싹 골라서 그렇게 심판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이런 종류의 심판 앞에서 우리 누구도 면제 대상이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냥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뭘 의미합니까? 그 가문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없으면 우리가 가문이 끊겼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너희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는 이 심판의 대상이 그 개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애굽의 신들에게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의 신. 뭐냐면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각 개인도 문제겠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가치관, 그 사람을 지배하는 문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시대의 유행과 또 돌아가는 분위기에 무비판적으로 따라다니며 그것을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으로 삼고 산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성경은 참 읽으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책입니다. 제가 숨기고 싶은 저의 추악한 모습을 막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그걸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실제 모습이니까 그것을 정말로 해결할 방법을 저에게 같이 항상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이요? 첫 번째, 흠없는 양을 대신 희생시키고, 두 번째는 그거를 태워서 먹고, 세 번째, 그 피를 너가 왔다 갔다 거리는 문간에다가 발라놓으면 너가 그 죽임을,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흠없는 양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엉망으로 해놓은 게 도대체 그러니까 뭘 엉망으로 만들어낸지를 보여주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아주 괜찮은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이에요. 두 번째, 불로 태운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더럽혀진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그리 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피를 문설주로 바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고민해야 되는 장이 이런 뭐 특별한 교회당이나 멋있는 강사가 있을 때나 특별 집회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고민이 시작되고 그러한 기억이 시작될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네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문설주가 뭐예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거리는 매일같이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 문을 말해요. 그걸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의 삶에서 이루는 나의 가정과
우리가 매일같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나중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단순히 노예의 생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예시, 십자가를 구약에서 설명하는 예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와 구원에도 반역하고 죄로 인해서 망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죄는 점점 더 해결되고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6월절 이야기는 여러분이 6월절 이야기로 보셔야 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이야기로 보셔야 될 그 파트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죄의 삶을 거부하고 그 죄를 샅샅이 부셔서 자꾸만 없애는 씨름들을 하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나의 일부로, 내 삶의 일부로 만들려는 초청이다. 이 얘기가 오늘 6월절 이 얘기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도전은 거기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 이 기적, 사람이 죽었고 뭐 문선줄을 바르면 이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설명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특히 어떻게 명령하라고요? 너의 자녀들, 너의 손녀들, 손자들과 기념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건 그 자체로 무슨 매지컬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지금도 저희가 무슨 뭐 부활절 때 이렇게 피 바르는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피 바르도록 요구하는 건 뭘 뜻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따르고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실 뭐 피 바르면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의심이 왜 없겠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따른 이들은 생명을 얻었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한 번 기념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절기로 지켜서, 다시 말해 매년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하라고 하시는 파트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이걸 꼭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뭘 뜻하죠?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막 부르짖음에 반응하셨어요. 내 문제가 풀어졌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어떤 특정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가문을 거쳐, 역사를 거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사건으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기념하는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요,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반응이 뭐가 나올 거라고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수고를 해? 이거 왜 해? 왜 이렇게 뭐 힘들 텐데 왜 굳이 일요일 날 그렇게 교회를 와? 뭐 그냥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의 사역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 헌금을 그렇게 하지? 왜 지금 나도 뭐 휴가 가기도 지금 시간 쪼달라 죽겠는데 교회에서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해? 왜 해? 라고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답해 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죠.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전통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어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사 안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작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것이 하다못해 예배조차도 우리는 이것을 습관으로 드리고 그냥 와서 드리고 해왔던 거니까 하고 안 하면 그냥 찔리니까 하는 거 정도로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이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습관처럼 벌어질 때가 많다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항상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 예배에 오게 되었는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 기도해라고 얘기할 때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야만 되는가? 식사기도 그냥 무조건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왜 그거를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회 봉사하거나 뭐 장로님이 억지로 시켜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로 주셨는가? 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뭐 이런 형식들 해왔던 것들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불필요한 낭비 아닙니까? 우리 유월절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셨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의 시대인데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예배 따로 드리고 뭐 사역 열심히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편한 대로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목사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지키면 되지 않겠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지금 뉘앙스 들어보니까 저희를 꽂으셔서 예배에 조금이라도 더 오게 만들고 사역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이러실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역사에 보면 잘못된 형식만을 따르다가 내용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비록 형식을 너무 따르다가 내용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든 형식도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식이나 절기나 우리가 해왔던 어떤 틀들도 의미가 있다. 단 무엇을 하라고요? 그것을 왜 하는지, 그것을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 계속 질문하고 그 원래의 답들로 쫓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형식, 전통 너무너무 싫어하죠. 솔직히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이게 넥타이가 목에서 터질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사실 이 넥타이 양복 입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와이셔츠하고 양복을 자주 살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이 찌니까 이게 계속 터질라 그래요. 아주 죽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보면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처음에 잘 시작됐는데 시간이 가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뭔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을 때도 그것을 하는 훈련의 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매주마다 예배 오실 때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김성환 목사의 또 긴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견디나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이 씨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고,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내 안에 삼으려는 씨름들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들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비유에 맞다고, 여러분 목적에 맞다고, 여러분 생각에 맞다고만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내가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But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는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가? 원래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형식에 빠져서 정말 내용은 읽고 있지 않은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탁탁 답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 영락교회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교인들을 그거 특히 강조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마치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문제들을 풀어주는 무슨 약처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의 뜻을 찾아서 그분께 복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어떤 새로운 콘트랙을 따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답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이 아닐 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지만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는 듣기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씨름하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요, 뭘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틀 속에서 좋거나 싫거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상관없이 꾸준히 연습하고 배우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있을 때 온전히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르쳐줘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무엇이라고요? 예, 교회도 중요하고 하지만 교회도 결국 뭘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 같고 진짜로 어디서 써먹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문설주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하세요라고 묻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때 그때를 탁 잡으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면서 하셔도 좋지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믿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따랐던 이 믿음이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뭘 보고 이걸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그 신앙은 우리 안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쌓는 일은요, 단순히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결국 말씀이 전달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조리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가 교육에 대해서 갖는 비전들을 여러분 여러 사역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이 물을 때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전달하기 위해 씨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역사와 세대를 통해서 퍼져지는 이 위대한 비전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